오늘은 씻는 것의 좋은 측면 말고 반대쪽 측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씻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안 씻는 자에 대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상상 중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길에 있다면, 노숙인 아저씨가 길에 있다면 저와 같은 크기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교가 2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문득 상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 된 날인데요.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아저씨 불쌍히 여겨서 한번 목욕탕 데려가서 입장료 내고 그 아저씨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저도 느끼기에 이 아저씨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아저씨를 옆에다 세우고 창고 조그만 데다가 제가 2명이요 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해서 돈 지불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 아저씨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제 상상 속에서도 트러블이 막 일어납니다. 주인 아저씨가 와서 이 노숙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여기 목욕탕에 노숙인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반감이 올라오면서, 왜요? 돈 내서 목욕하러 사람이 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으로 안 될 거 없잖아요. 불법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반론을 막 합니다. 제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씻으면 남들보다 물을 여러 배 써야 한다. 이 사람 씻을 때 병균이 묻는다. 이 사람이 탕 속에 들어가면 누가 이 탕 들어가겠냐. 제가 상상을 받다가 얘가 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냐. 그 소리에 제가 맞아. 그래, 나 같아도 안 들어가겠다. 거기서 제가 딱 굴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안 씻는 자의 현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한번 입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숙인 아저씨들은 씻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길 가다가 중로에 보면요, 머리가 파마한 막 그런 머리에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 아저씨는 머리를 감으면 안 되고 머리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감아서 절대 안 되고, 피부도 때를 벗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에 넣어서 끓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삶아드려야 하는데, 노숙인들은 씻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염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는 영적인 어떤 원리를 말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숙인 아저씨들은 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걸 포기했냐면요, 씻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임을 포기했습니다. 식당에서 자기 돈 주고 밥 먹는 거, 그런 거 모두 다 포기하고 그냥 길에서 편하게 자고 마음대로 돈 구걸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런 자기 인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회 구성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씻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아저씨는 아무 누구도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삽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서, 배고프면 뭘 먹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이런 인생을 사실상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씻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이게 비유가 될까요? 영적으로 씻지 않는 자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백성 구성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뿐더러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숙인과 같은 상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마무리되느냐,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살면서 행복이나 만족, 즐거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오늘 하루를 때우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사실상 열심히 돌리고만 있지 그 인생의 하루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노숙인 아저씨가 씻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법에 따라 일도 하고 어떤 통제에 따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씻어서 하나님 백성 구성원에 들어와서 하나님 법에 따르며 살아야 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씻는 것은, 회개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도 여러 번 묵상하셔야 합니다. 씻는 게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 가운데 회개는 하시겠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것도 좋지만 회개의 열매, 변화된 삶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회개, 이 씻는 것을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의 열매는 또 무엇인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않는 채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관심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 관심도 않은 채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진짜 본질인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치 못한다면 그는 머지않아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인 죄에 씻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하며 진짜 평안과 진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을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우리가 오늘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회개에 관련해서 어떤 특징, 어떤 패턴을 보여줄 것인데 우리는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물론 죄인으로 여겨지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받아갈지 꺼내갈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범죄자, 미움받는 삭개오이기 때문에 회개를 배운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세리장이다, 그는 부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일단 이 삭개오가 재산이 많은 부자이며 동시에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세금을 기준 이상 불법으로 부과해서 원망과 비난을 받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세관원. 아무리 이 사람을 찾아봐도 둘러봐도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모습, 선한 모습,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벌받아야 합당하고 심판받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아니라 죄인,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미움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선함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서 우리가 오늘 본받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함. 남들처럼 예수님 여기 가운데 놓고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 사람 대단하다며 그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이 삭개오와 다른 점이 이 하나입니다. 남들은 예수님 구경꾼 이상이 되지 못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고 사람들이 가려서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문이 잠겼다면,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우리 예배 문 잠굽니다. 다음부터 늦지 마세요. 문을 잠겼다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 3층이니까 2층이니까 이 성전 2층 넘어오기 쉽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문을 잠근다면 이 창문을 넘어서라도 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가 무슨 행동했나?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간 거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문 닫혔다고 창문 넘어서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중심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보다 삭개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관심을 했으며 그의 여러 행동이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는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에게는 환경의 문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막는 문제들,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는 포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택했느냐? 나무로 올라가야지, 이것을 택했고, 이런 갈급한 마음이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회개에 관한 거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은 전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 뒤져봐야 합니다. 왜 그들도 죄인이라 구원 필요한데, 예수님 필요한데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고 신기한 광경 보듯이 자기에게 필요한 그 구세주를 신기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여기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나의 태도는 달려가서 보려 하고 어떤 상황에 막혀서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나무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남들처럼 모여 둘러 있기만 하고 아무 반응 없던 신앙인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 그는 비난받는 사람이면서도 둘러싸인 그 여러 군중보다 먼저 예수님께 지목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삭개오만한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삭개오만큼 큰가 갈급한가, 그것부터 뒤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보고자 했던 그 죄인, 그 삭개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투성이 가운데 특별히 죄 더 많은 그 삭개오를 지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 사람만 유독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를 지목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은 남들보다 삶이 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한 것은 그가 예수를 찾는 그 열정을 지녔으며 회개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그 집에 구원을 주시려고 이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다같이 본문 19장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간절한 행동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만약 모신다면 관계가 있다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사업 목적이라던가 이런 이유가 필요할 텐데, 오늘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삶이 변화되고 싶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이 하나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방탕하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간절함, 갈급함이 예수님을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의 예수 보고자 함이 이루어지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고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처럼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여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그것만으로 마음이 기뻐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마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가 악한 사람인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의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떠들어 있는 이 세간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저런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과 예수님이 동행하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이 저 사람 집을 찾아가는구나.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식사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대비되는 어떤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일반 사람들, 남들보다 더 죄를 짓는 이 세리,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분을 보려고 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예수가 자신의 집에 온다 하기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던 삭개오, 그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던 사람들. 우리는 이 갈라진 두 가지의 부류를 보면서 내가 현재 어떤 부류와 닮아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는 저 죄를 덜 지은 듯한 그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던 그들이 아니라 비난받던 저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내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나 삶이 너무 타락됐다, 나 사는 게 너무 지겹다, 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사람들 모르게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죄를, 행동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그런 사람이 오늘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고 적은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 많은 내가 어떤 마음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분만 계시겠죠. 이 예수님은 중앙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 대단하시다며, 기적을 일으킨다며 그렇게 구경하러 모여든 것 뿐입니다. 도움받을 사람들은 주변의 다수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1대1로 찾아가서 면담하고 1대1로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함을 그냥 표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는지,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이미 계시고 내가 마음 다해서 내가 죄인됨을 시인할 때 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신기해서, 그 기적 일으키는 게 신기해서 둘러싸여서 구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나가 버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모셔서 삭개오처럼 기뻐 뛰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세주를 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집까지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본격적으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회개들, 자기의 회개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9장 8절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무슨 회개의 고백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음료수나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 내용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다짜고짜 서가지고, 앉지도 않습니다. 지금 서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 내 죄 때문에 주님 저 앞으로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왜 왔는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집에 오신 목적까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개의 고백을 그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그냥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 말만 꺼내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삭개오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죄를 털어내고 있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이런 결심, 무슨 결심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던 그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만으로 결심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세리로 일하면서 모았던 재산들, 불법으로 기준 이상 부과해서 얻어낸 그 헛된 재물을 다시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특별히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사람은 그 회개를 고백하면서 분명 다음 액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막 살았어요. 저 세상에서 방탕했습니다. 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 요즘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모든 그런 범죄들 그냥 막 합니다. 왜냐? 나를 통제하는 부모님이었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땡기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원하면 거짓말하고요, 술도 먹고요, 방탕하고요, 여러 가지 막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고백하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삶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오늘 단시간 끝은 못하더라도 하나씩 내 속에 있는 죄된 모습들 하나씩 빼겠습니다. 분명한 이 회개의 고백에는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반성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양육받던 그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의 시기를 지나 자기가 살아온 모든 길들을 점검해보면서 이거는 악한 모습이네, 죄된 모습이네 반성함으로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개는 분명하게 이런 게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나 이제 똑바로 살기로 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라고.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내게서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남들 지금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날 자기 집에서 쉬고 놀 텐데 우리는 뭐 하려고 여기서 모여서 이런 내용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다 털어버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하다 봐도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고 회개를 관심하지 않는다, 그는 노숙인처럼 씻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고 앞으로도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듣는 회개를 잘 듣고 자기 안에 태도로 심어놔야 합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밖에서의 행동이 여전하다면 진실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죄의 유혹을 떨쳐내거나 세상을 이길 수는 없을지라도 회개의 열매 맺는 일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사랑에 빠져버린 내가 있다면 회개함과 죄를 멀리 기피하는 이 두 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백날 울어도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그 여러 결단들이 나를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과 회개의 열매, 결단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고 웁니다. 왜 맞았습니까? 이 자녀가 엄마 앞에서 중대한 일을 앞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어머니 돈에 손을 댔거나 그럴 때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댑니다. 왜냐? 이 애를 내떠버리면 얘는 나이 먹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가치관대로 급하면 돈 훔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엄마는 따끔한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뭐라 말하느냐?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애가 나가서 또 다시 옛날 그 욕구 때문에 돈을 훔치고 친구의 물건 훔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개의 눈물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저 가벼운 물건도 도둑질 안 할게요. 저 여러 가지 방탕하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저도 마음 굉장히 괴로워서요, 솔직히. 안 할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합당한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이 범죄해서 모은 그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겠다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이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결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죠. 또 그 죄에 대한 뒷마무리 역시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보다, 자기의 이 죄를 통해서 모아온 재산보다 예수님 앞에서 이 과거를 청산하는데 더 마음 쓰는 삭개오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행동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이 보고 따라야 할 행동들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서 예배 때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삶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십니까? 눈물로 울 때가 있고 콧물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또 밖에서 이랬어요. 이런 범죄하고 왔어요. 그렇게 우는 내가 그 예배 마치고 집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분명히 어땠느냐?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자기의 뒷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 위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퉈서 그 문제로 회개를 했다면 상대방에게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완료를 시켜야 맞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훔쳤거나 뺏었을지라도 오늘 삭개오의 모습처럼 반성함과 그 돈을 돌려줌까지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책임질 수가 없죠. 내가 지은 죄 다 책임 못 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뒷마무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할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 부모 중에 엄마, 아버지, 내 친구, 내 언니, 오빠나 동생들,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 우리가 악한 말들, 그 사람을 평생도록 잊지 못할 상처의 칼날 같은 말들 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뒷마무리가 안 된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이유는 그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진짜 칭찬을 듣게 된 이유는 전에는 그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더 값지게 여겼으며 또 예수님 뜻대로 사는 일을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을 갚았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해오던 삶에서 돌아선 것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게 최고라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라고 여기는 내 마음이 칭찬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나서 그 삶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를 점검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지와 항상 주기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눈물의 고백대로 삶을 바꾸고 있는지, 나의 회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가 생활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회개가 생활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구원에 관계된 이 회개를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항상 수시로 회개하는지와 눈물 있는 회개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눈물로써 또 수시로 회개를 드리는 자라면 내 삶에 그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무릎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물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이고 열매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지껏 고백했던 그 회개들이 얼마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얼마나 열매로서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 회개가 진실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 이제 한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삶으로 그 변화를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회개 말고 마음으로만도 말고 내 전인격으로 바뀐 것을 삶으로 보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분은 이제 회개를 한 후에 스스로 마음의 결단까지 가지시고 삶 가운데 열매까지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쯤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세상과는 멀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